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에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문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장에서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2장 2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가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고 사흘 후에 오늘 본문의 2절 보면 사흘 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자마자 넘슬거리던 요단강 물은 끊어지고 그 거친 물살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거든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40년 전에 똑같은 일을 했어요. 모세가, 그죠? 12명을 뽑아가지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을 숫자만 다르지 오늘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왜냐하면 40년 전에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자기하고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모세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또 2명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마음은 정말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때처럼 40년 전처럼 또 이 두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노심초사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정탐꾼들이 와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무척 기뻤겠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우리로 인해서 저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간장이 녹아내린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진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웬일인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진격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을 있었다. 사흘을. 이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빨리 진격해야지. 왜 진격하지 않아? 왜 사흘 동안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모세 같았으면 벌써 진격하고도 남았을 텐데 여호수아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왜 곧바로 진격하지 않냐면, 그런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여호수아가 진격하지 않냐면,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의 능력도 없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전에 너네 성결함을 유지해라. 성결함을 유지해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교회야. 겉으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앞서 내달리기를 분주하고 또 자기 전쟁이고 자기 가정이고 자기 기업이고 자기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먼저 행하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행동으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 삐걱거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진정 멈추어 서서 잠잠히 하나님께 뜻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멈춘다는 것은 기도하는 뜻이요 또 겸손한 뜻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멀게 1시간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르르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사흘 동안 머물면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얘기를 듣고 건너가려고 그 방법까지도 기다리는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 볼 게 사흘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듣고 순종을 하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는데 백성들은 2000규빗. 여러분,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냐면 1km 정도 돼요. 1km.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야지. 성망을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뒤 1km 떨어져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바짝 붙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해요. 그러면 1km 정도 떨어진 후에 지금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긴 사이를 두고 뒤따라갈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냥 건너갔나 보구나 이렇게 되지, 사실 이 장면은 먼저 제사장들이 가고 그 1km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 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먼저 언약궤 제사장들을 치면 어떡해요? 무기도 없었는데. 그럼 언약궤도 뺏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입장으로 볼 때, 전략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언약궤를 좀 호의도 하고 그러고 건너가야 되는데 언약궤부터 가고 1km 떨어져서 군사와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갈까? 왜 이 긴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따라가라 그럴까? 그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보다 앞서서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길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길일지라도 멀찍이서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만 뒤따라가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에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백성들이 멀찍이 뒤따라서 나가자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마른 땅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법궤, 즉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 멀찍이 쫓아감이 없이 그냥 법궤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조종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실상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준과 경험, 판단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으로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지도자로선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전쟁을 이겨가지고 지도력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좀 보이려고 하고 그런 애씀과 노력 그것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 두 번째로 2인자가 이제 다시 1인자가 됐으니 얼마나 뭔가를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 안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노력 안 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묵묵히 잠잠히 멀찍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모습.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혹시 거친 물소리를 내며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막막함 또 패배감으로 기억나게 하는 그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처럼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가 결국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 우리의 무능과 무지, 비루한 현실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상황 앞에서 그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뒤따르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또 그분의 계획하심을 그때부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나보다 먼저 불 가운데로 나보다 먼저 물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요단강 앞에서도 또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어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앞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뒤를 묵묵히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아버지 흐르는 그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맘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사흘 동안 기도하며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아버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아버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아버지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뒤따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뛰어넘고 하나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겸손히 뒤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